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금 빛은 분명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변화가 내게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생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두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교회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성전 문 앞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이 청년들이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IQ가 높은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혼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또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알 만한 실력,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야. 저 왜 저렇게 뛰냐 저거?
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난리야? 왜 저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뭐 화장실도 갔다가 다 찬양 끝날 때쯤 해서 들어와요. 그랬는데 다시 목사님이 또 찬송가 500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찬양 좀 그렇게 좀 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요, 그 사람이 노래방에 가잖아요. 90점 100점이 나오는 거야. 노래방에 가면 완전히 자기 세상이야 막. 근데 교회만 오면 너무 안 돼. 손을 드는 게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알죠? 이게 여기까지 손이 올라오는데 5년 걸린 사람이 있어. 5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손이 올라가는 거야. 박수를 치는 게 자연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린 아이들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같이 율동을 해. 다 같이 미친 것 같아요. 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자기 집인데, 이게 성전에 와서 불편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야.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거야. 남의 집에 가서 이런 사람 있어요? 미쳤지? 근데 자기 집이 너무 편안하잖아. 바로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서 막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요, 이 중학생, 이 고등학생, 이 학생들이요, 찬양할 때 앞에서 그냥 난리할 때 아마 뒤에 앉아서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저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즐겁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였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바로 주님이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떤 죄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원죄가 싹 해결되는,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를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은 거는 없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다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헷갈리게 지나면은 이 신천지들이 싹 낚아채 간다니까. 신천지들이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찔러봐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까지 왔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서 달라진 게 뭐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을 찬미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누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다니까.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해? 근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오는 시간이 진짜 힘들어. 오늘도 또 가야 되냐? 가야지. 가야 돼. 또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고 가야 돼. 오늘도 또 가야 되냐? 내일도 또 가야 되냐? 내일도. 야, 정말 힘들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주의 전에 가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아주 또 아멘 안 하는 분은 가야 돼. 이렇게 오신 분이 오늘 두 분 계신데 정말 즐겁게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영적인 변화가 탁 일어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가되든지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걸 들어만 봐도 분별이 돼요. 저 사람들이 기교로 부르는지 아니면 영으로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면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라가요. 찬미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찬양할 수도 있어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든지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의 소리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체의 변화가.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육체의 변화가 있는데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만어 뱀을 집어 무슨 돌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이 교회도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 성회도 많은 분들이 병고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세예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셨어요. 한국에 나오셨는데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이 벽에 이 어깨
부딪히면서 이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91세 할머니니까 이 부러지면서 으스러져. 그래서 그 아주 오랜 시간 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게 몇 달 전에. 그래서 다행히 이 수술을 받으시고서는 거의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이 사용을 못 하셨는데, 지난달에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팔이 올라갔다니까. 지금은 아주 이렇게 돌려. 남의 어머니가 고침받아도 박수도 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91세 드신 할머니도 깨끗하게 난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병자들, 내일 밤에 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다고. 구걸.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도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성전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바로 내가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절망에 있던 사람이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제가 98년도에 이 한국의 구국 집회 강사로 왔었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새벽 1시에 서울역 지하도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IMF로 인해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해가지고 참 그 역마다 노숙자들이 그렇게 가득 차서, 노숙자. 혹시 그때 거기 있었던 분이 있나? 여기 노숙자. 전국의 노숙자들로 그냥 가득 찼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1시에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 정말 꽉 찼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왜 거지 나라가 됐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한 분을 만나서 언제부터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서 지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하면서 나라를 욕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이혼을 하고 악에 받쳐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술 마시고 싸우고, 대화도 제대로 안 돼. 대화도. 예? 한 분은 그러더라. 그냥 맨 처음에는 참 창피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좋네요. 그러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근데 나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미국의 목회를 접고 아니 여기 한국에 나와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라는 말씀인지, 내가 이게 참 헷갈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제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을 하고 뭐 대화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 분당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그 성전을 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제가 미국에 가면서 한신교회 갔어요. 갔더니 그 성전 앞에 큰 돌비가 써 있는데 민족 성전이라고 크게 써놨더라고. 그 가가지고 이제 이중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 성전을 건축한 걸 자랑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갑자기 감동이 온 건 이 성전을 빌려서 노숙자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그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길 닦아 놓으니까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거지들 다 불러다가 4박 5일 동안 먹고 자면서,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이 집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목사님,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 성전을 씁시다. 그게 뭔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때 저하고 이분도 이제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박종면 목사님이란 분이, 이 박종면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완전히 기억 상실증까지 되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성경을 4,000절이나 암송하는 분. 그래서 성경 통독 특수훈련하는 그 박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이렇게 성경 통독 훈련도 좀 하고 성경 집회하면 좋잖아. 그거 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보니까 노숙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노숙자들도 좀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집회하면, 그렇게 하죠. 얼떨결에 목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노숙 형제 초청 천국잔치, 1,000명 선착순. 그래가지고 분당에 목욕탕을 다 빌려가지고 전부 다 세례부터 주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추리닝으로 싹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 저는 제가 미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타면 화요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이 월요일 날부터 집회. 저는 화요일 저녁이 제 순서야. 그때 와서 보니까는 과간입니다. 전부 밖에 나와서 담배 피면서 욕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는 말이야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잡아놓고 깨워서 이렇게 괴롭히고. 아니 그 불평하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가는 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안 가는 게. 불평하고 욕하면서도 안 가. 그러면서 들어가시던데. 강사님들, 간증 강사님들, 진짜 훌륭한 강사님들 다 세웠는데, 이분들이 뭐 불신자니까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인지
강사님 훈련 알기나 하겠어요? 전부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참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저녁 집회 순서요. 예?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침낭 받으신 거 있죠? 선물, 그거 다 이 교회에서 선물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 식사하시는 거 이 교회에서 다 정성 성도들이 모금을 하고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면서 다 모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이 잔치가 이분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주책 바가지다 저거, 오른손이 안 고 왼손이 모르게 하죠. 왜 저런 주책 쓰는, 그냥 한경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이러지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난 속으로 은근히 시험에 들렸어요. 근데요, 그렇게 사회를 해주신 게 성령님의 역사인 게 뭐냐면, 내가 딱 강단에 서니까요, 전부 자빠져 자다가 다 누군가 하고 목을 쳐들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 옳소 아멘을 모르니까 옳소 하네. 먹은 게 있잖아, 먹은 게. 그러니까 무슨 큰 대형교회에서 아니면 큰 대기업에서 그 잔치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미국의 그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역만리 머나먼 이 땅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준다. 그런 이 동포에, 이러한 그 민족에 이런 것을,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런 걸 느끼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90%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자살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리고 꼭 집회 마치면 목사님 그게 저예요 이런다고. 그런데요, 그날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30명이 걸어 나온 30명. 이 포켓 안에서 독약을 든 이 바카스병 집어던지고, 이 작은 칼 품고 있었던 거 집어던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나. 2차 때는 88체육관을 빌렸어요. 거기서 3,000명을 초청했는데 88체육관 측에서는 이건 성령 집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웬 거지들이 전국에서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는 거예요. 이런 집회 있는 줄 알았으면 안 빌려줬다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 1차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가 즉석 성가대가 세워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 그리고 역시 또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화요일 저녁에 순서를 맡았는데, 여기 이 목사님이 또 여러분 이거 다 준비해서 대접했다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때는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살하려던 사람이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압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에 가서 했어요. 500명 대상으로. 이 목표에는 없었나 봐. 그래서 안 왔어. 어쨌든 해가지고 5차에 걸쳐서 500명에게 5,000명에게 이 노숙 형제들 천국잔치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방장이었다가 실직하고 노숙자가 되고 가정에서 나와서 그렇게 노숙했던 형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 목사님
오리탕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제가 오리탕 전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끓여드리고 싶었. 그리고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바로 강대상을 기증하게 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목사님 비행기 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회복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길거리에 틀어놓여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인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왔어요. 저는 이번 성회가 만일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포 땅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올 거예요. 이 목포시에 부흥이 올 거예요. 바로 이 전라남도에 부흥이 올 거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변화받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따라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자식이 문제예요. 아직도 우리 자식이 교회 안 나와요. 아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온전히 변화받으면 우리 가정 변화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변화받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 회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내가 변화받자. 내가 변화받자. 아멘. 내가 변화받자는데 옆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 내가 변화받네. 할렐루야. 내가 변화네.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효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키는 대로 난 다 했어요. 우리는 매일 정말 점을 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구슬하고
그러면서 또 미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또 절이란 절에는 다 우리 어머니 등을 달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미신을 섬기고 불교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수영을 잘 못해. 내가 왜 수영을 잘 못하는 줄 알아요? 맨날 우리 어머니는 점 보고 오셔가지고 7,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는 거야. 물가에 가지 말라니 내가 수영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럼 나는 순종해서 물가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참 효자였는데, 제가 주님을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주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 절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진짜 효도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어머니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면 우리 어머니 얼굴을 그 얼굴에 대입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젠 자식하고 의절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학교 간 때니까 아예 그냥 기절을 하셨죠. 기절을. 집안 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안에는 한 식구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미국에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요 우리 집안이 꿈쩍거리지도 않는 거야. 그 어머니를 모셔서 이제 간신히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미국에 그래도 손자는 보러 오셔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는 안 믿으셔도 손자는 보러 오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갔겠어요? 사람들은 저 디즈니랜드도 관광시켜드리고 모두 관광시켜드리고 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시는데 무슨 관광이 중요해. 그래서 그냥 모시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아유, 좋은 공원입니다. 좋은 공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공원인데 여기 왜 이렇게 그냥 멀리 가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성전으로 야,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내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근데 왜 내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냐?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왜 거짓말하냐? 정말 하나님 계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앞에 앉아서 어머니 예수를 믿으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믿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배신을 할 수 있냐? 내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아니 어머니 아직도 모르냐고 계속 1시간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다가 협박, 안 믿으면 지옥이고, 나중에는 아예 안 믿으면 그럼 걸어서 그냥 한국 가세요. 걸어서 한국 가서, 걸어서 한국 가. 난 몰라, 걸어서 한국 가. 이렇게 앞으로 봐도 여기가 어디요, 뒤로 가도 여기가 어디야. 나중에는 어머니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니,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우리가 안 믿었잖아. 나도 안 믿었고, 그랬어도 이 아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 누가 세뇌 교육 시켜서 내가 이렇게 될 자식이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 해봐.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열려져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오늘 밤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질질 끌고 오셨어요. 매일 침을 맞으시고 이 한쪽 다리가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거의 휠체어를 타실 정도로 하고 오셨어요. 어머니,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치료받을 걸 믿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더니 이 다리가 그냥 싹 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는 건데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더니 한국의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통을 붙들고, 얘들아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그래서 동시에 성경책 다 사가지고 한목에 교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6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6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세례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 드리고, 우리 어머니 집사직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직분 받으시고. 난 진짜 효자야. 난 정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진짜 권사님이 되신 거야 진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으니까 우리 집안에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스님 2사람이 찾아오세요. 스님 도복을 입고 로비에 스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들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한기용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접니다. 그래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지역에 어느 절에 주지승으로 부임해 왔다. 아주 젊은 한 분은 주지승, 한 사람은 비구니, 나이 드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소개하는데 자기는 9살에 입산 수도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중국에 절도 하나 세웠고, 아주 굉장히 수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히 깨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고, 교회를. 그랬더니 왜 절에는 그렇게 노인네들만 오고 몇 사람 그것도 오지도 않는,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기용 목사를 찾아가라 그랬대. 불교계에 제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 그러면 스님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시면 그 극락의 세계, 열반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수도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노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래. 스님, 저는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스님, 저 얼굴 보세요. 저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신 거니까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간다니까 저는. 스님은 그 열반에서 극락에서 갈 수 있습니다. 가려고 노래.
아니 가려고야. 저는 간다니까. 스님은 고기도 안 잡수고, 잡순지 안 잡순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기도 안 잡수고, 결혼도 안 하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수도를 하시는데, 스님 저는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두 아들도 낳고 고기도 그냥 실컷 먹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오늘 밤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는. 그러면 이 비밀을 한번 알고 싶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라. 내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에 오셨는데 뭐 얘기해 보시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그렇게 기독교는 왜 배타적인가?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전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바로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세요. 받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절대 불교계를 비하해서 이런 하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스님의 변화받은 얘기는 진짜 오래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우리 은혜기도원이 여기서 40분이면 갑니다. 어차피 한번 진짜 예수님을 한번 확실하게 만나보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리고 기도원에 가셔서 한번 기도하시라. 이 스님이 기도원에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 종교에 몰두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종교는 뭔가 다 그 구원자를 막 만나고자, 그런 영적인 어떤 이 존재, 그 신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구도자의 삶이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절에서 수도승 생활을 했던, 지금까지 죄악무도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찌들어서 살아왔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주님에게만 나오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변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런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뭔가 행위로도 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그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구나.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확실한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전에 붙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지만, 이 로만 캐톨릭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세력과의 싸움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요.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변화받고 이렇게 개신교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루터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루터의 이런 엄청난 깨달음이 없었으면은,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그냥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라틴 말로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투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서 무슨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오픈되고 성경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완전히 변화받으면 여러분 통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학교가 변화됩니다. 완전히 회사가 변화된대요. 회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신우회를 구성했어요. 주재원으로 왔어요. 어느 회사의 주재원으로, 큰 회사입니다. 이 한국에 주재원으로 왔어요. 다 쓰러져 가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신우회를 구성해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 하청업체 사장들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다 거기에서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인지 모릅니다. 인상을 쓰면 왜 나를 째려보는, 나는 그냥 축복하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째려보고 앉아있는 거야. 내 가슴이 떨리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원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바뀌어지고, 이분이 한국의 부사장으로 나왔어요. 또 아주 힘든 그런 부서에 들어간 그 계열사에 들어가서 그 계열사에 또 가서 거기 또 신우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그렇게 또 신우회를 만드니까 부장이고 상무고 사람들이, 저도 부사장님 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그 회사의 역사에는 지금은 이분이 그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돼지 머리 만들어 놓고 고사 지내던 걸 그냥 다 치워버리고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거기 그 그룹의 오너도 아닌데 그런 짓 했다가 완전히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에 충성을 하고, 그렇게 정말 하니까 그 근로자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받은 변화의 역사 일어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삶을 일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바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환도뼈가 내가 부러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3시간만 있다가 일어나봐. 다 환도뼈가 이렇게 저절로 돼. 그렇게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돌을 주워다가 거기다 베고 한번 그렇게도 해봤어.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 그래서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 지금은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 이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럼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 그것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40일 금식기도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진짜 한 가지 안 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 내가 이 기도를 해보려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쫙 이게 땀만 나고 안에 쫙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거든 이게.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저는 그때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그 주님과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니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사람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음성만 듣고서 살다 보니까 사탄의 소리도 듣고 결국 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줄 놓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와서도 성전에 와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회사에 가서도 기도하고, 어딜 가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의 생애에 참 많은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그 시험이 축복이 다 됐어요. 정말 어려움이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야. 기도하면. 이번에 기도줄 잡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문이 열려져야 돼. 기도문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나한테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자랑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기도시키면 나 안 나와요. 아니 뭐 자랑이냐고. 아니 기도 못하는 게 자랑이냐고. 한 대낮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잔뜩 써가지고 왔는데 선풍기 바람이 날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도대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여호와여 전능하시니요 때는 바야오로 11월이 되어서 지금 감사의 계절이 되어서 여호와여 전능하시니요. 수상해.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 접속사가 아버지요. 그러면 자식은 자식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문이 열려줘야 돼요. 절대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행복할 수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저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절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기 안 죽는다니까. 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기 안 죽어요. 나는 제가 절대 작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표준이야. 표준. 나보다 크면 크고 나보다 작으면 작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가 좀 나 좀 키 좀 크게 좀 태어나게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다면 너무 장점이 너무 많아. 성교지 가고 비행기 타고 너무 편해.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는 허덕대고서 앉아가는데 나는 아주 거기서 누리고, 그리고 얼마나 양복 기지도 그냥 전략하고 모든 것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다며요, 진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 열려져. 미국 사람들한테 기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도, 이 백인들도 다 앞에 와서 앉아. 나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다 앞에 와서 앉아. 안숙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자,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니. 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니.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감동이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왔어요.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하는, 자, 요한 씨,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니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고 와서 이 사람에게 기도해 줍시다. 요한은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 주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와서 기도해 줘.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또 감동이 오면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나, 아니요, 지금 감동이 왔습니다. 이 요한은, 아니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와서 기도,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돼. 둘이서 싸우면은 앞에 앉으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정말 좋은 일 하자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연합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가진 고생하면서 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둘씩 그렇게 잡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큰 집을 샀습니다. 큰 집을 샀어요. 그 큰 집을 샀는데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큰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가구를 들여놓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인은 이 가구는 여기 이 리빙룸에 맞는 것이다. 남편은 야, 이거는 패밀리룸 여기에 맞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가구를 엿다 놓자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보, 이런 거는 좀 나한테 맡겨요. 당신이 뭘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합니까? 남편이. 왜 내가 그런 거 얘기 못하냐? 나는 뭐 얘기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싸움이 벌어지면은 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한 것은 역사와 전통으로 쫙 기억합니다. 컴퓨터에 엔터만 누르면 자동으로 쫙. 당신 이민 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 몇 년 며칠 날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 쫙. 당신은 안 그랬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가구를 들여놓는 것 때문에 이혼했어. 그렇게 두 사람이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큰 집을 산 거는 잘 살려고 했는데 그놈은 가구 들여놓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니까. 아니 저 같으면요 참
난 그런 바보들이 없어. 나는요, 제 아내가 여기다 놓자고 그러면 놓으라고 그래. 놓으라고. 그리고 밤에 내가 원하는 데에다 갖다 이렇게. 그리고 좀 거기 좀 이렇게 지내다가 새벽녘에 다시 갔다가 나 다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싸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 달 6개월만 지내봐요. 가구가 여기 돌아다니는지 여기 돌아다니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싸운다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사소한 가지고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서 파킹장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그 구역에서 그렇게 좋은 사이였던 사람이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받아.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분열의 영, 사탄은 이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가끔 물어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냐?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목포로 가라. 목포로 가라. 목포로 가라. 목포.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은 한경 목사님이야. 아직도 이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몸이 아프면은 누가 신방을 해? 죽었어. 누가 장례식을 치러? 백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이고 불고 하면서 장례식 치러주겠어? No. 그래도 한 목사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 누구요? 알기는 뚫어지게 하시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자기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여자보러 나 여기 가려운데 좀 긁어주시래. 뺨때기나 하나 얻어 터지지. 그래도 자기 부인이 최고고 자기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최고고 자기 성도님들이 최고야. 나는 백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보니까는 나는 강사님을 앞에 두고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분은 난 처음 봤어.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세계에서 이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구만. 처음부터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면 된 거예요. 자기 교인이 최고지 무슨 다른 교인들이 최고가 아니야.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고, 바로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탄은 분열의 영이요,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큰 힘을 이루지 못해. 그러나 연합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도 정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좀 불평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시길 예수 이름은 축원합니다.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민교회는요 진짜 너무 잘 갈라지는 거야. 너무나들 잘 싸워. 그래서 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국밥을 먹어야지, 국밥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국밥은 끓이고 그 설거지하기 힘든데 도나스에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순교적인 각오로 싸우는, 절대로 국밥파가 포기를 안 합니다. 또 커피하고 도나스파가 포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밥파 교회와 도나스파 교회가 납니다. 올개를 저 밑에다 내려놓자, 위로 올려놓자, 이거 가지고 또 싸워서 올려놓자 파와 내려놓자 파가 또 나눠져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본질은 오직 예수, 본질은 오직 하나님, 본질은 오직 성령, 본질은 오직 성경.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돌아가면 11월 29일 주일날 다민족 구국연합 기도회를 NIN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의 140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140 민족 가운데 이 한인교회가 이번에 주도한 이 연합기도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살리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 그래서 이 각 종족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연합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변화받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변화받은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